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의식이나 혹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나온 기록과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이 창조 사역의 시작이라면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하고는 다릅니다. 또 안식일은 장차 다가올 주일의 모형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냥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쉬도록 하신, 노동을 쉬도록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쉼이라는 것을, 휴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라. 안식일은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제도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적용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런 데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시대의 율법, 그것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율법만 떼와가지고 자기 것으로 지키는 그런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지키려면요, 안식일만 지키지 말고,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음식 먹는 것도, 돼지고기 구워 먹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곱창이나 문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것까지 다 지켜 행해야지 왜 그것만 안식일만 지킨다고 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그 안식의 지극히 작은 표로 드러난 것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일단 사람의 몸이 쉼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노동을 쉬고 안식하도록 했습니다. 자기도 안식하고 자기 가족들도 자기 종들도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일을 시키면 안 되었습니다. 이 몸이 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에 대한 복잡한 규례를 주고 자,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사람 몸이 망가집니다. 기계도 계속 돌리다 보면요, 나중에 과열이 되고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요, 2시간 정도 달리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좀 들러가지고 쉬어야지 쉬지 않고 자동차로 10시간, 11시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엔진 과열돼 버립니다. 무리가 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적절한 휴식이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또 작업 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몸이 쉬는 날인데 그러면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몸이 좀 회복되는 거, 안식일에 회복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에 쉬라고 있는 건데 질병에 시달리다가 몸이 고침을 받는 거는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실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더 엄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하시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가 안식일에도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몸이 쉬지를 못하니까 고쳐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회당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세가 있으니까 다른 날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보니까 안식일 되면 주로 병을 고칩니다. 물론 안식일이 아닌 날에 고치신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주로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왜냐면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그 몸이 쉬도록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반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습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 10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며,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그 침대 무거운 이 침상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안식일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말린 무화과 2개 정도 무게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도 들어 올리면 안 됩니다. 안식일 위반입니다. 그 유대인들 쓰는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가 이 두께가 이래 되는 게 있는데 그거 들어 올리면 안식일 위반입니다.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사람은 안식일에도 죄 짓는 사람들이 오고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희생물은 드려야 되니까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 위반 그게 걸리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은 안식일에 약 1마일 이상 걸어가는 것도 안식일 위반입니다. 장거리 여행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옛날에 신구약 중간기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걸 알고 안식일에 마을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창칼을 들고 싸우지를 못합니다. 전부 안식일 지킨다고 칼 맞고 죽습니다. 그런 정도까지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것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 날 중장비 운전하는 게 안 됩니다. 기계에 조작하는 거. 당연히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조작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하고 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타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지손으로 안 누릅니다. 저 몇 층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딴 사람이 대신 눌러줍니다.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건 이 무거운 엘리베이터 중장비를 자기가 운행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 위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잘못됐어요. 왜요? 너나 내 집에 종들이나 내 집에 유아는 나그네라도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식일에 일을 시켰잖아요. 중장비 가동시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빵 같은 거 만들려면 그 전날 다 구워놔야 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도 예수님에게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라고 준 것이지,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주셨는데 그 안식일을 사람을 올가매는 엄격한 법규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한 걸음 뗄 때마다 뭐 무거운 거 집어 올릴 때마다 내가 죄 짓는 거 아닌가, 그런 강박관념에서 살아야 하니까 안식일 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안식일은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마귀에게 짓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마귀에게 짓눌린 자, 안식일에 병든 자는 제 아무리 날짜로는 안식일인데 몸과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몸은 병에 걸려가 신음하고 있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자기의 영은 마귀에게 지배당해가지고 억눌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자유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그것도 장장 18년 동안이나 마귀의 압제하에 있던 그 여자를 안식일에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자유를 주는 날, 안식을 누려야 되니까, 마귀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안식일 날 마귀를 내어 쫓는 이 일도 일이다, 노동이다, 일하면 안 된다, 다른 날 와서 고쳐라, 그런 입장입니다. 한쪽 몸이 구부러져 가지고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이 가엾은 여자를 예수님은 안식일 날 쉬게 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식일 위반이다,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안식이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하고, 인간적인 뭐 질병이나 고통이나 뭐 마귀에게 신음하는 이런 것은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일만 하지 말고 일하는 중에 안식을 하고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먼 미래에 올 진짜 안식,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안식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신 건데, 이 유대인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다,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되면은 부귀영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힘들고 배고픕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남의 집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먹었습니다.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베고 이 자루에다 담아가면 이건 절도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이삭을 꺾었다, 곡식을 수확했다, 그 다음에 이 곡식 알갱이를 떨었다, 타작을 했다,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 속껍질을 벗긴다, 이걸 가지고 노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안식일 위반으로 꼽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로교 다닐 때 처음 다닌 교회가 장로교 고신 쪽 교회인데, 거기는 주일을 성수라는 말을 항상 썼습니다. 장로님도 올라가서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난 처음에 주일 성수가 뭔가 성수니까 거룩한 어떤 성수 물 같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나의 친구가 야 성수가 뭐냐 여기도 뭐 저 천주교처럼 성수 그 뿌리고 뭐 파냐 하니까 주일 성수라는 게 있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지켰느냐 하니까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요. 우리 집은 연지동이고 교회는 단감동인데 버스를 타면 안 돼요. 산 하나 타 넘어가고 교회 다녔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주일 학교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간식도 사줘야 되고 상품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거 사러 갔다가는 장로님한테 학생의 교사들 엄청 혼났습니다. 왜 주일을 어기느냐고. 네가 자꾸 거기 가서 물건 사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일요일도 장사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니도 주일 성수 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금요일 이전까지는 전부 다 사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근데 하필 또 우리 학교는 월요일날 주초고사를 봐요. 토요일날 어디 도망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꼭 첫째 월요일날 국어하고 무슨 암기 과목 하나 보고 둘째 월요일날 수학하고 암기 과목 하나 보고 셋째 월요일날 영어하고 무슨 다른 과목 하나 이런 시험을 꼭꼭 봐요. 주초고사를. 일요일날 애들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 일요일날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교회 다니면 그래야 되는 줄로 알고 정확하게 토요일 밤 12시까지 딱 공부합니다. 12시가 딱 지나면은 이제 주일날 새벽이기 때문에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저녁에 한 10시 넘어가 집에 돌아와도 밤 12시까지 공부 안 하고 딱 기다립니다. 주일날 밤 12시 딱 넘으면은 그때부터 월요일에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상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주산 타자 부기 시험 자격증 시험이 전부 다 주일에 걸려 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도 시험 보러 안 갔습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근데도 다 취직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지독하게도 지켰습니다. 그 주일 성수를. 구약시대 안식일을 못지않게 그렇게 지켰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했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대신에 종교적인 율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어떤 특정한 날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람을 어떤 제도와 규칙의 종으로 속박하는 것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안식일에도 사람들은 죄에 짓눌립니다. 질병과 걱정, 근심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 누구를 말합니까? 저희 시장에서 이거 지게지는 지게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은 죄짐에 시달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아니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오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멍에를 다시 메라고 해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죄의 짐은 다 벗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가게 됐다.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께 배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얻게 되는 안식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에서 벗어나는 안식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에도 사람들은 죄에 짓눌리고
질병과 걱정, 근심에 시달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죄짐을 벗고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정한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그런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그냥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공휴일 하나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속박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났습니다. 가나안 땅,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상속 유산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렸습니까? 그 땅을 얻기까지 7년 동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안식을 누렸던 게 아닙니다. 7년 전쟁 끝나고 나서니까 그 다음에는 안식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과 우상 숭배를 배우고 죄를 짓고 그 사사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불법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귀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땅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자,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은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고 이 땅에 거하여 이 땅을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누굽니까? 성육신 하기 이전에, 사람의 몸을 입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며 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방 민족이 압제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렸는데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안식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일주일에 7일마다 계속해서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또 안식년도 돌아옵니다. 희년도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몸은 쉬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고 영과 혼이 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죄의 압제에서 마귀의 지배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안식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누리게 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얻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천년왕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천년왕국이 완전하냐? 그러진 않습니다. 천년왕국 들어가는 1세대는 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자녀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믿는 사람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아들, 딸들은 날 때부터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믿고 따를 것인지 왕에게 반역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자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감히 반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날 즈음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마귀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목소리에 넘어갑니다. 그들 역시 죄를 짓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역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으로 가기 전에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보다는 살기가 좋은 환경이긴 하겠지만 천년왕국이라서 완벽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의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안식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육체의 노동을 쉬고 몸이 쉼을 얻게 됨에 따라서 일을 마치고 쉬는 그런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바라보도록 한 하나의 모형 모델하우스 정도, 그 정도 해당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더 크고 완전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 이 안식일 제도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이 날이 단순히 그냥 일 안 하고 하루 쉬는 날, 노동을 쉬는 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실체고, 안식일 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압제에서 또 마귀의 속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겸손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맡기신 짐을 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혼이 안식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몸이 쉼을 얻지 못하나 일주일에 하루 또 휴식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저 영원한 하늘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안식일 또 휴식 시간, 쉼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쉼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영원한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